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성경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여기 계시고 여기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왜 심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심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 이것은 곧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면 어디에다 보내셨느냐? 현장에다 보내셨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왔다 그러면 왜 오겠어요? 불 끄러 왔겠죠. 소방관이 왔다 그러면 거기에 불이 났기 때문에, 그죠? 의사가 왔다, 환자가 있다는 거죠. 구급대원이 막 왔다면은 그 급하게 뭐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경찰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범죄자가 있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 이게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고. 현장에 마음이 상한 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안 보내셨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이유는 현장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기름 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영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영으로, 왕의 영으로 그것을 주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28장 현장 정복하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없어져 버렸잖아요. 산산이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떠났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창세기 3장 11절부터 12절부터 13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범죄 저질러 놓고 아담한테 물었죠. 네가 왜 일을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누구에게 불평합니까? 하와에게. 하와는 누구에게 불평합니까? 뱀에게. 결국 그건 누굴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뱀을 줘갖고 뱀을 만들어갖고 왜 내가 뱀한테 속게 만들었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마음 상한 자는요, 하나님 떠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자는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예.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예.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그 속에는요 분노가 있어요. 그 창세기 4장 5절부터 뭡니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봐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죠.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것만 받으시고 가인 거 안 받으셨어요. 그럼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걸 안 받으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가인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왜 내 걸 안 받는 거야? 왜 제 것만 받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건 다 받아야 돼. 내가 하는 건 다 이해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거는 다 먹혀야 되고, 하나님일지라도 내 거 왜 받는 거야? 내가 왜 안 받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은 왜? 선을 행했다면은 왜 내가 너 것을 안 받아? 네가 선을 행했다면은 죄가 왜 있겠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냐 안 믿냐. 그게 선입니다. 왜냐?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만 오르세요. 우리는 틀려요. 이 기준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가인에게 그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짓을 해놓고 죄를 범해놓고도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이 네 뭡니까? 집 문턱에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 형상 깨져버린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뭐합니까? 살인해버리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 이거 치료받지 못하면은요, 가인과 같은 그런 외형적인 성격은요 살인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마음들이 상했는지, 뭐 보면은 뭐 뚝하면 고소해요. 뚝하면 고소해요. 세상에나, 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 야, 정말 남으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남길 자가 나오는 게 되겠죠. 하여튼 남은 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야, 가인이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이죠. 그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누구 나옵니까? 가룟 유다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을 내가 팔아넘겼다니. 그래서 갇히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가룟 유다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선의 기준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처벌해야 돼. 얼마나 악합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베드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인간은 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인정했어요.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반성 아니에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정말 형편없는, 정말 불가능한, 요만큼의 희망도 없는, 철저하게 망가진
그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게 누구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죽이잖아요. 이게 마음 상하자 겁니다. 이거 안 고치면요, 교회는 여기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님 원망하고 목사님은 또 성도들 원망하고 서로 죽이는, 또 자기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현장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 마음 상한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 떠나갖고 뭐가 돼버렸습니까? 마귀 자식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마귀 자식 된 거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전부 현장은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포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포로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깜깜함이, 어둠이 세상을 덮고 만민이 어둠에 가려졌다 이러는데요,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거 전부 뭡니까? 사단과 귀신과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정치가 다 사로잡혔고요, 교육이 다 사로잡혔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종교도 다 사로잡혔습니다. 경제 다 사로잡힌 겁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성경을 한번 좀 보죠.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 요한일서 5장 9절이요. 만일 요한일서 19절이요. 성경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둘밖에 없죠. 거룩한 영, 성령과 사단의 영, 악령.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악령. 그러니까 사단, 귀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 이게 영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이 영적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이거를 말해주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께 속해 있고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말씀해 보세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김일성입니까? 김정은입니까? 아니면은 러시아의 누굽니까? 뭐 중국의 시진핑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현장이 메시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얘기를 하죠. 감옥에 갇혔다, 프리즈너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전부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안 갇혀 계시지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 여기에다 갇혀 계시잖아요. 돈의 감옥에 갇혀 계시잖아요. 명예의 감옥에 갇혀 계시잖아요. 질병의 감옥에 갇혀 계시잖아요. 염려의 감옥에 갇혀 계시잖아요. 미움의 감옥에 갇혀 계시잖아요. 스트레스, 신경질, 짜증,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특징이에요. 신경질, 짜증, 그리고 더럽고 게으릅습니다. 게을릅니다. 그래서 현장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현장이에요. 현장을 보실 때 이것으로 보셔야지만 살리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살리기는커녕 희생자 되십니다. 절대 이 눈으로 안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가 뭐냐?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 바울이 발견했어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으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자기네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현장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현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의 내용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기름을 부으신 자를 보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용은, 전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전부 종교 갖고 있잖아요. 전부 우상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나서 팔자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길 설명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시잖아요. 왜 사람들이 불교를 찾아갑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왜? 신천지니 이런 것들 막 난리들을 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하나님 알만한 이것을 우리 속에 넣어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 신지식, 이거를 넣어서 지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그렇게. 그런데 뭘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불교는 이게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해탈, 무소유. 그럼 너 하나님 만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번제단은. 예. 그런데 여기서 단 자체도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단 자체가. 그다음에 제물은요. 제물도 그리스도셨어요. 그다음에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다신도 그리스도셨어요.
이게 아벨이 드린 예배예요. 아벨에 드린 예배에 이 고백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단에서만, 그리스도라는 단에서만, 어떤 제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게끔 그렇게 해놓으신 게 번제예요. 다른 단 안 됩니다. 다른 제물 안 돼요. 다른 제사장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단에서 그리스도의 제물을,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 이거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 없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왕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바울이 딱 그거를 찝어냈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제대로 본 겁니다, 현장을.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거죠.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리신 왕.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를 끝내면 안 돼요. 이 길을 알았으면 그 길을 택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길을 알아도 그 길로 안 들어가면은 갈 수 있습니까? 그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영접, 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누리는 길. 근데 지금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전부 하나님 만나게 해놓고 이거에서 전부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금년의 메시지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가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로 누립니까? 구원받았어도요, 우리가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내주예요. 이 성령 내주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다릅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고, 이거는요 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충만이라 그러죠. 이거는 능력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사역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선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예수를 받아들였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헤드쿼터에서 가장 급하게, 가장 관심 있게 즉각적으로 행한 게 뭔 줄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뭐를 받게 해줍니까? 성령 세례 받게 도와줍니다.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베드로는 여기에 아주 가슴 아픈 체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예배당을 세우겠다?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와 교회당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교회당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후충전이죠. 인간의 생각 같죠.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간의 생각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이게 언제 베드로에게 이루어집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일요, 베드로 힘으로 안 됐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옛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 베드로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누리는 길 알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오직 성령, 그래갖고 이거 통과했을 때 베드로는 진짜 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진짜 교회가 언제 탄생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두 구절이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이거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누리는 길, 사도행전 1장 8절,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은 그 유광수 목사님을 그리스도와 우리가 비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원조 교수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예수님하고 먹고 자면서 직접 배웠어요. 3년 반 동안이나.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특별 세미나에 초청받아갖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갖고 안 돼. 이것만 갖고 안 돼.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그 다음에 뭐 합숙훈련, 그 다음에 뭐 캠프, 여러분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메시지 들으시는데요,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했는데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원리세요. 원리입니다. 복음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너무 약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거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 우리가 부활의 동참을 했고요, 이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7절,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분과 함께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호자에 앉혀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앉혀졌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분이 확정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분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와줬어요.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 와줬는데 그 일은 뭐가 아니면 안 됩니까? 기름 부음이 아니면 그 일을 못해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앉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그 직분 감당하라고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순절 성령도요, 누가 오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때 한번 오셨고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첫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거고요, 육체를 입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이제 세 번째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해석이 달려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나중에 받을 성령을 일컬습니다. 왜 성령이 지금은 없냐? 예수님이 아직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마. 다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 강림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요, 인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성령 강림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어요. 분여해 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런 진실하신 분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일할 수 없는 자들에게 직분 주고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거 알려줘야 돼. 그래서 결국은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나눠줘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메시지, 하나님 누리는 길 메시지. 현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메시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메시지 보는 눈. 세 번째로는 제자입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노아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오늘 우리가 받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된 곳에서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제자냐? 제자입니다, 제자. 저는 우리 교회가 끝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수원안대교회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제자는요, 전도의 방법이에요. 방법.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허다한 무리가 따랐죠. 허다한 무리요. 근데 결국 그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이 허다한 무리는 뭐를 추리기 위해서입니까? 500명. 근데 이 500명도 뭐를 추리기 위해서입니까? 70인 제자. 이 70인도 뭡니까? 12. 12 중에서 뭡니까? 3명.
이 제자 보는 눈, 전도하기 이전에 이거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하는 자,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충성된 자, 그리고 이 말씀 전하기를 사모하는 사명자. 허다한 무리를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허다한 무리에다 마음을 두시지 마세요. 이 허다한 무리가 떨어져 나갈 때 예수님 전혀, 심지어는 요 세 명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났어요. 다 떠나도, 내가 그리스도면, 다 떠나도 목회자 한 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성도들의 숫자로 힘을 삼는 아닙니다. 별일이 다 일어나도 나만 그리스도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순례자, 초월자, 정복자 아닙니까? 누구로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61장에는.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겸손한 자라는 그런 거하고는 또 달라요, 차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모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겸손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이 성령이 만진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자는 반드시 성령의 만져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으셔야 당연한 거예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되고요, 수술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짐을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요,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남을 찔러요. 그리고 목사님을 오히려 막 이렇게 저 말씀을 빙자해서 나를 치는구나 이러면서, 정말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망할 자가 아니면 그런 생각 안 하죠.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튀겨나가면요, 마음이 찔림을 안 받고 오히려 튀기잖아요, 가인처럼. 여러분들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망할 짠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못 받고 수술을 못 받고 튀쳐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 하나 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튀쳐나가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벗겨냅니다. 병을 치료할 때 뭘 집어넣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빼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수술하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실 때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오늘 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이 나왔습니까? 거의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누구는 하나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죄로 오염된 자들요, 불신앙에 오염된 자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 그 다음에 언약 잡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새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셔요. 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 다음에 교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 이거 그냥 입서비스가 아니에요. 입서비스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내 안에서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뭐가 보입니까? 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는 먼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깨끗한 줄 알고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살 때 창호지 있었잖아요. 창호지 문. 그 구멍 하나 딱 뚫려면 그 창호지 구멍으로 빛이 쫙 들어오면은 그 빛을 쫓아서 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좀 체험한 말씀입니다. 체험한 건데요, 우리 제자들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요 엄청 훈련을 시켜서 놨어요. 정말 뭐 여기에 전문가가 돼도 누구를 만나도 이것을 선포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이에요. 이거 아직 제자 아닙니다. 이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거예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내주 이거는요 은혜로 값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려 받으라고 말합니다. 기다려 받아.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평안하냐? 부활하셔갖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숨을 샥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에는 결단이라고, 믿음은 행동이 따라줘야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행동이 없습니까? 안 믿으니까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베드로의 수준은 뭡니까? 여기 있어요. 영 분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든 에덴 동산에든 세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음성이 있었어요. 천만에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의 말이 있었어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만지지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요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노라. 근데 교회도요 사람의 말이 있어요. 아담이 왜 망했습니까? 사람의 말 듣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와는 왜 망했습니까? 사단의 음성 들어서 망했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요. 내 생각에, 내 생각은요 누가 역사하는 영역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었다입니다. 이 내 생각에는요,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는 공간이지만 누구도 역사하는 공간입니까? 사단도 역사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 생각을 딱 잡아갖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딱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무지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만찬 베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태를 보니까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태를 진단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도록 내가 기도했다. 돌이켜서 믿음에 굳게 쓴 다음에 형제들을 강건케 해라.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요? 당신은 나를 몰라? 그렇게 몰라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미 ready to go to prison to di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 몰라요? 그렇게 나를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요, 무릎을 꿇어야죠. 내 상태가 그렇군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군요. 내가 말씀 충만하지 않군요. 내가 뭔가 다른 동기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고 있군요. 이래야 되는데 나를 그렇게 모릅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그때서야 뭐합니까? 통곡하잖아요. 머리가 나쁘면요, 직접 체험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직접 체험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맞기 전에 기자예요. 저는 맞기 전에 그 두들겨 맞아갖고 돌아온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왜 그 좋은 일을 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그 버리신 그 참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왜 두들겨 맞아가면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했는가? 사무엘이 자원해서 했고요, 여호수아가 자원해서 했더라고요. 저 그래서 사무엘과 여호수아를 좋아합니다. 아,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거 갖추셔야 돼요. 제자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이게 너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뭐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네 힘으로 너를 부인하려고 네 힘으로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생명 건 거예요. 경험해 봤으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근데 전부 여기에 머물러 계셔요. 은혜만 받아요.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반석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천국 열쇠 주겠어. 와, 신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뿅 가갖고 자신들의 더러운 동기와 여기에 딱 맞물려 갖고 말이죠.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염소는 철저하게 양하고 비슷해요. 근데 염소는 뭡니까? 기도한다, 전도한다, 봉사한다, 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뭐합니까? 자기 자랑하죠.
안 되면 나 원망하죠. 들이받죠. 근데 양은요, 기도가 되어진다. 그걸 누림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도자가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 되리라입니다. 제자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 부으심.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름 부는 장소, 시간 이거 있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거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제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복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믿었다면요, 축복을, 4번째가 되겠죠. 자, 마음 상한 자. 그래서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 메시아가 내 속에 왔잖아요. 그럼 내 속에 무엇이 이미 일어나야 맞습니까? 치유 끝난 겁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환경 치유, 삶의 치유 끝난 겁니다. 이거 선포하고 누리셔야 돼요. 포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사단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해방.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감옥에서 자유예요. 이거 받으셨어요.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의 신원의 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이 있어요. 6년까지 일하고 7년째에 다 쉬게 하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이것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를 회복하러 오셨습니까? 신년입니다. 49년 지나고 50년째. 레위기 25장 8절에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그냥 우리한테 2년만 심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식일을 못 지켜요.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1,000만 원을 버는데 그 문을 닫고 예배해 드려야 된다? 이건 실체입니다. 안식년 1년이요? 1년이지만 사실은 3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년째 끝나잖아요. 그러면 7년째 안 하죠. 그럼 8년째 가서 첫 해부터 먹는 게 아니에요. 거의 출세 때 가야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의 공백기가 3년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계산으로 살고 인간의 힘으로 살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초월이에요. 이거 안 주시면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어요. 왜? 창조주시니까, 전능자시니까.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고생시키려고 이거 주신 거 아니고요. 인정돼야지 부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물을 물독에다 불 때도 이 물이 새냐, 물독이 구멍이 있냐 없냐 확인하고 물을 부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신년이 뭡니까? 이거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요. 레위기 25장.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년 동안 곧 49년이라는 거예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 되는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뭐를 선포해라? 자유를 선포해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이요, 노예가 50년째 되는 때는요 다 해방시켜줘야 돼요. 주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노예가. 근데 50년째 되면요 다 무상 돌려보내줘야 돼요. 내가 땅을 우리 장로님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50년째 되면요 저에게 사간 땅을 저에게 다시 되돌려 주셔야 돼요. 그게 신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단지 사단에서, 지옥에서, 죄에서만 건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를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를 창세기 3장 이전 상태로 돌려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셔야죠. 이건 누리셔야 됩니다. 이 동일한 축복이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주어졌어요. 방주가 뭡니까? 성경에서 방주를 세례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방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와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온 노아하고는 같은 사람인데 상황은 달라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 노아는 이미 세례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축복이 주어집니까? 아담에게 준 최고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노아에게 주어져요. 이 축복이 또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다. 한술 더 떠서 너를 축복하는 놈은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놈은 내가 저주할 거야. 이거 회복된 거 아시고 누리셔야 돼요. 정말 이거 고백하셔야 되고, 이거 정말 믿어지면요 가만히 앉아서 만입이 내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현장 이거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봐야 전도할 이유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귀신이 꽉 찼어요. 세상에 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집니까? 오늘 아침에 그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 레스토랑을 안 하고 그 앞에 식당에다가 위탁을 했더라고요. 아침에 갔는데 아침부터 그 뭡니까? 삼겹살을 막 구워 먹는 거예요. 남자 여자 모여갖고. 젊은 애들이 20살 때 되는 애들이 그 시간에, 아침 시간에 밤중에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침에 나와갖고 아침부터 삼겹살을 굽고 소주를 먹으며 담배를 피워대면서 여기가 한국인가 싶더라고요.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가졌는가. 여러분들 눈을 떠서 수원을 보세요. 이 무당이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지난번 공부하면서 1년 머물 때 이 용왕신 이거 아주 정말 거슬려 갖고요. 아주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내가 흑암을 꺾고. 근데 보니까 나갔더라고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누구 들어올 사람 없게끔. 응? 사명 갖고 그 기도하셔요. 응? 안 그러면요 7 귀신 더 들어와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야, 진짜 어른들한테만 귀신이 붙습니까? 아까 선교 비전센터 어린애들이요. 어린애들도 귀신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이 귀신이 얘를 불에다도 던지고 물에다도 던지고. 귀신은요 나이 안 따져요. 그래 동자 귀신도 있지 않습니까? 애기 귀신도 있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애들 그냥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눈 열으셔갖고 걔네들 생각 속에 어떤 귀신이 역사하는지 아시고 애들한테도 영적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보고 무서워 이게 아니라 정말 이가 갈려서 이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끝나는데 이 정도의 생각을 갖게 만들어줘야죠.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죠.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누리는 길,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4절. 그거 돼야 사도행전 19장 27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현장 24가 나오는 겁니다. 축복 진짜 알고 누리세요. 그러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고요. 1부 끝났고요. 이제 선교 보고를 해야죠. 선교 보고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끝날까요? 왜 대답들이 없으실까? 그 무대답은 무응답은 응답이라 어그리하는 거라고 그러던데. 선교 보고 전에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이죠. 예. 그런데 가서 누구가 갑니까? 평신도입니다. 교회가. 평신도를 뭐 해야 됩니까? 요원아, 제자화 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명입니다. 전도 가기 전에, 전쟁 나가기 전에 무기부터, 총알부터 챙기셔야죠. 가서 너희는 미안합니다. 평신도입니다. 이 평신도에는요 어린아이들도 들어가요. 너희는 가서입니다. 이 간다는 자체가요 전도하러 전도지 들고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지역 장악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무당들은 안 배웠는데도 잘하잖아요. 영적 세계니까. 뭐부터 합니까? 깃발부터 꽂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는 얘기는 지역 장악을 위해서 등대를 세우는 거예요. 클리닉을 세우는 거예요. 파수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현장 교회예요. 그래서 전도는 여기서 하라는 얘기예요. 전도를 해서 다락방이 아니라 권사님 계시잖아요. 장로님 계시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선교사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잖아요. 그죠?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니까. 내가 전도자고 선교사고, 그럼 내가 사는 지역이 선교지니까 내 집이 뭐가 되어야 돼요? 현장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집을 다락방으로 열으세요.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내가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하실 수 없으면은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부탁해갖고 사역자 아니면 메신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갖고 교회를 와라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와라 해요. 우리 집으로. 지역 이웃 주민 초청하기 좋잖아요. 커피 타임, 아이스크림 타임 뭐 이러면서 말해요.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자 뭐 이러면서 말해요. 조장하고 사역자만 있으면 돼요. 가서 뭐 하라고 그렇습니까? 제자 삼는데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어떤 제자를 만듭니까?
EBS 요원, GBS 요원이요, TBS 요원이요. 그렇죠. 여기서 또 70인 요원도 길러내야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팀 사역자를 세워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는 뭘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메시지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누리는 길, 사도행전 1장 8절, 받는 길. 이 메시지로요. 그러면 이렇게 이 메시지로 제자가 일어나면요, 제자들에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전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70인 요원이 일어나야 70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70 종족 살리고 70 나라, 그리고 가서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재생산 아닙니까? 무슨 재생산입니까? 이 로컬 교회는요, 결국은 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현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로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자전거가 두 바퀴가 있잖아요. 그죠? 자전거 한 바퀴 갖고 달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 두 바퀴가 서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로컬과 파라가 활발하게. 근데 한국 교회들은요, 처음에는 막 로컬만 막, 근데 지금은 다 죽었잖아요, 현장이요. 근데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현장이 활발합니까? 대학이며 어디며. 로컬과 파라, 이게 재생산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췄죠. 그래서 이 조장과 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저희는 전도 학교를 합니다. 사실 이게 다락방의 그 지역 개념이 전도 학교죠. 네.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HBU RTS, 결국 여기서는 팀 사역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팀 사역자는 이 전체를 보고 운영하는 사람이 팀 사역자입니다. 이 요원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Hours Missionary, 이거를 21년 8월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0인 요원을 길러내는 겁니다.